오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찬양인데 요즘 전하는 메시지와 좀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찬양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자연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창조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섭리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나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고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 세상에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지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심각한 도전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봐요. 당신을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섭리가 변질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탐욕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
아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요, 사람. 아담에게, 사람에게 유혹하기를. 하나님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탐욕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죄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세상이 조화를 이루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죄에 빠질 때, 변질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릴 때 죽음이 왔고 생명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세상이 사람이 타락해서 죄의 저주 아래 있으므로 함께 저주를 받아서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 목적과 섭리를 상실해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창조 목적과 섭리를 상실해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세상이 그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세상과 더불어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신성을 극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모두가 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육강식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그 관계가 파괴될 때 약육강식의 잔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부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결혼하면 다퉈요. 그래서 약육강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더 강하냐. 그래서 목의 가정, 북의 가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불행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변질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담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아담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우리가, 아담의 형상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닮아가야 돼요. 그 아들을 닮아가야 돼요. 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아셨어요.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락하지 아니한, 죄성을 가지지 아니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의 형상인, 첫사람은 아담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 아담의 형상, 원죄 아담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15절에, 로마서 8장을 지금쯤엔 다 놓으셨겠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무수하는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자, 그래서 여러분,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받습니까? 17절에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그리고 넘어가서 31절에 보세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31절에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리고 공급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가치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세상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천하를 얻고 싶어서 얼마나 참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천하를 얻고 싶어서. 자, 그 사람을 따라가면 천하를 얻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윤핵관, 이핵관만이 아니에요. 안핵관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준다고 하는 정책을 가장한 매표 행위를 쫓아서 우리 지역에 뭘 해주겠구나, 우리 지역에 뭘 해주겠구나. 똑같은 거예요.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천하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했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꿈에도 그리던 만선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만선, 천하를 얻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 낚는 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고로 대학에서 인기를 끄는 학과들이 무슨 학과들이에요? 다 돈을 많이 버는 학과, 권력을 질수는 학과. 여러분, 천하를 얻기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붙들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의 십자가를 지고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떼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떼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 백성 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12제자에게,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천하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하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양육시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런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되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만나 소망으로 성숙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153 매년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5번을 만나고 3번을 초청하고, 선교를 위해서 평생 한 달 해외 선교를 하고, 매월 5만 원 선교비를 지원하고, 한 가정 저게 100자를 지었어요. 실수해갖고 3년 동안 부천하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했어요. 3년 만에 300 써놓고 또 100자를 또 넣어. 이게 저도 이 300 이상은 잘 개념이 없어갖고 300 이상은 잘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한 가정 300만 원 건축비 주고, 선교지에 그것이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하여튼 선교지에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새로운 가치.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 복을 주시고 받은 복을 다음 세대의 세상에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잘나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를 대대손손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 미련한 인생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식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는지 알아요?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너 잘 살고 네 자손이 잘 사는 이런 아주 자기를 드러내는 탐욕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해요. 내게 주신 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 헌금은 쥐꼬리만하게 헌금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은 많이 써달라고 그래요. 이런 참 예수님 같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게.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밥 한 끼도 안 살려고 그냥 바등바등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너무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삶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아들에게 주시는 생명 회복의 복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땅끝까지 전해 주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례를 주어서 생명 계보를 30배, 60배, 100배로 확장해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떼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떼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 조선 땅에 그 나라에서 상위 1%에 있는 엘리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이 미개한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생명을 나눈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아담의 계보는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 인간의 시작과 끝. 중간의 삶은 생략되고 낳고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작과 마지막은 동일해요.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누구랑 결혼했는가, 돈은 얼마나 벌었는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라는 원초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전혀 힘이 없는 자나 착하게 산 자나 악하게 산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거의 이력도 죽음 앞에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묵살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힘 앞에 굴복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죽음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의 계보에서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죄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실직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인간에 있어서의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다른 두려움과는 맞서 싸우고 극복할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잘 살아야 하고 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결국 잘 살려고 하면 죽음의 문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만 됩니다. 자, 아담의 계보는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낳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이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와 다른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저 낳았다, 생명의 계보입니다. 죽음의 역사에서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한 거예요. 부활은, 영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죽음의 저주를 끊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복음 앞에 죽음의 힘은 무력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의 힘이 사망의 권세를 누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과 금의 가치로 살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에 매몰되어져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분이 신앙이 없구나. 이분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뭐죠?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혈통적 족보를 자랑하다가는 생명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아니한 다말, 라합,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 라합,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이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면 얼마든지 생명의 교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초대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계보에서 예수님의 계보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계보에 들었으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해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복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떤 나라는 굶어 죽어가고 어떤 나라는 살쪄 죽어가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나라는 굶어 죽어가고 어떤 나라는 살쪄 죽어간다니까요. 당뇨가 걸리고 온갖 복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가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나, 우리 자손,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의 제자, 나를 닮은 제자. 아버지 알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떼어주는 삶, 섬기는 삶.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공부해요. 섬기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섬김을 받으려고 공부해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돈 벌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시기에 힘이 좋은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